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며 손 모아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어두워만 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연약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순전한 사랑이시여,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창조주 아버지께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만물을 정화하는 불이시며 한없는 위로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며 우리를 고소한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십니다. 당신의 모습이 밝히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수많은 죄는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당신을 증언함으로써 세상을 이깁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으로 야곱의 계단을 오릅니다. 달콤하기 그지없는 당신의 온기가 우리 안에 퍼져나가니 기꺼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록다운 속에서 사순절 탄소 줄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닌 외부에서 오는 제약으로 인해 함께 만나고 함께 먹고 또 여행하는 이런 당연한 듯 보였던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더욱더 스스로 자신의 욕망과 이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도 지금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와 같이 외국인으로서 이 타국의 이방인으로 살면서 맞이하는 이런 경험은 더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말이 식상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을 들어도 별다른 감각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이 교회의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긴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앞에 두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고 가르치신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의 어떤 작은 일부라기보다는 이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 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반응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가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9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역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설교도 참 잘하시고 이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하시구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1세기 당시 상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찬찬히 곱씹어 보면 정말 놀랄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설교하셨길래 무리가 이렇게 다 놀라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설교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무리 중에 아마 대부분은 당시 사회에서 이 중간층을 형성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름의 직업을 가지고 굶지 않을 정도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빠듯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별로 남을 것이 없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면 가끔씩 내가 일하려고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아마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였을 겁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는 로마가 요구하는 노동과 세금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종교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로 인해 부담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많은 부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율법을 어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극단적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 민족의 전통에 따라 조상 대대로 힘든 시기에도 헌신하며 지켜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긴 이 율법의 규정들을 막 과감하게 어기면서도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니까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또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능력도 일으킨다고 하니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는 아주 묘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 중간 계급에 있던 사람들요. 마치 예수님께서 도장 깨기를 시전하듯이 곳곳마다 이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전통을 박살내고 다니면서 또 설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와, 율법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율법이 좀 부담스럽고 이 시대에도 좀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율법 좀 안 지키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이 산상설교를 듣는 이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에게 무언가 더 새로운 가르침, 더 파격적이고 더 진보적이고 더 자극적이며 자신들을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시켜줄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위에서 이야기한 대부분의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큰 위협으로, 큰 부담으로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저 대다수 민중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아주 전통적으로, 이 말장난을 조금 더 섞자면 율법을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민중들은 자기들이 가진 직업상 또 라이프 스타일상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구조 안에서 살았던 반면 자신들은 그들과 달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그 힘든 포로 생활,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서러운 생활,
또 우리가 현재 로마 시대의 압제에서 고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덕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대다수 민중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의 민중들이 저 천덕꾸러기 같은 예수를 추종하면서 율법의 많은 부분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큰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예수가 오늘은 또 무슨 수작으로, 무슨 선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지 염탐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러 왔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로 시작하십니다. 아주 시작은 산뜻하고 스무스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보니 바리새인들은 저건 우리들이 좀 즐겨 하던 소리인데 또 그 얘기를 듣던 다수의 민중들은 이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랑 조금 다른데 생각했던 바로 그때의 5장 17절 이하의 내용이 선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가 지금 내가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예수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지금 설교한 건가? 혹시 어제 마신 술이 덜 깨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율법을 막 어기고 다닌 것을 다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대다수 민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우린 예수님이 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살라고 설교할 줄 알고 기대하고 그 말을 들으러 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 자매에게 성내거나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고 심판을 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율법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율법에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고 쓰여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간음한 이유 외에 이혼하여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것이다. 또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가 너희와 친한 이들에게만 잘하고 친하게 지내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또 이후로 자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은, 이 물질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설교가 쫙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바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하시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맥락과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 본문 내용을 알려주면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실 텐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 율법만 지켰다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의도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짚으시며 더 엄격하게 율법의 뜻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쭉 하시고 나서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산상설교,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한 율법, 이것을 다 지켜 행하는 행동이 있는 신앙, 그 행동에서 힘이 나오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힘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겉모양을 지키는 소위 보수파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뛰어넘는 이방인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유대의 틀을 넘어 이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신은 이어가되 율법의 틀은 깨야 할, 형식은 깨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의 욕망의 절제, 자기 희생 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을 좀 나쁜 이미지로 부각해서 그런 부분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바리새인들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율법의 행위 안에는 수백 년 이상 쌓아왔던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그 율법의 행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율법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지 좀 더 편하게 내 이익과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저렇게 산상수훈이라는 긴 내용의 설교를 통해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단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면 너희들은 율법의 껍데기라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바깥에 밟혀서 버려질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정말 위기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에 있지만 교회 안에는 신앙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정보화 시대를 타고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극보수적 이 문자주의적 해석에서부터 극진보적 해석까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와 가르침이 널려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다수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어른, 이 부모님 세대들이 중심이죠. 이 분들은요, 웬만해서는 교회를 버리지도 않고요, 신앙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내면의 그 바탕이, 그 생각들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의 삶의 내용,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교회와 신앙은 그들의 삶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큐티하고 필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젊은 세대들 또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정져야 하는 생각이 들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생각마저 들 겁니다. 반면 젊은 세대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과는 성경을 보는 관점도 해석도 달라진 이 교회의 중간층들이 또 다수 있습니다. 이들이 볼 때 과거 부모님들 세대의 신앙은 더 이상 우리 시대에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에게 어떤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 같아 보입니다.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고 신봉하는 사람들, 문자주의에 갇혀서 의미도 모르고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 좋은 줄 아는 사람들, 정말 술을 마시면 큰일 난다고 믿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방에 물 떠놓고 복받기 위해서 비는 그런 것처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에 참석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은 뭔가 미신적이고 무속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라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새벽기도도 안 해도 되지. 왜 술 마시면 안 돼? 마음이 하나님 믿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읽으면 끝인가? 마음이 중요하고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또 실제로 젊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 또 새로운 해석들을 마구 내놓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누구와의 논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젊은 층들은 점점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얼마나 잘 믿어지는지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요? 공동체와 멀어질수록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이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는 시기입니다. 어떠한 자기 헌신도 없이 말잔치만 난무해지는 세상이 온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만약에 오셨다면 무엇이라고 설교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히 오늘 본문 앞에 있던 산상설교와 같은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에 율법주의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너네들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젊은 세대가 또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그 이유의 큰 부분은 교회의 신앙이 세상을 앞서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오늘의 교회의 현실 때문일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쭉 뻗어나가는 강력한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수많은 예수 따르미들, 예수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을 헌신했으며 그 신앙을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 이면에 그들이 교회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내 부모님과 같이 예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구나. 물질의 복이나 뭘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 실속이나 챙겨야지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의 통치,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곧 자라나서 세상을 바꾸어 놓을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소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방식대로 교회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반면 젊은 세대들,
지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은 공동체를 포기할 겁니다. 그것이 편하니까요. 그렇게 안 해도 내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막 편하게 예배 드려도 마음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목사님들,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지적 유의를 즐기고 누군가와 논쟁에도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위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없이는, 공동체를 통한 자기 희생 없는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와 자기 헌신 없는 신앙은 오히려 창조과학을 신봉하고 성경 문자주의에 갇혀서 필사, 큐티, 새벽기도에 집착하는 소위 이른바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 믿음보다 훨씬 영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비웃음만 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또 진리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자기 비움과 자기 헌신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교회라는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 속에는 그 어려움 이면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 헌신, 노력이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더 굳건해져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드러나는 부분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일부만이 아니라 그 드러나는 것 안에 있는 마음까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지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을 통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 운동이 어두운 세상이 나아갈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교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에서 이미 시작된 이 믿음의 운동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자기 비움을 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를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더 말씀 앞에 세우고 더 철저히 주의 뜻을 묻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날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아낌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치와 갈 바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와 교회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 자신을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참된 가치를 찾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